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전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제자들이 큰 승리와 큰 기쁨을 돌아와 또 예수님께 선교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들뜬 나머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진짜로 떠나가더라라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권세와 권능과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별반 마음 가운데 진짜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나갔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상외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기쁨을 안고 승리의 소식을 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기대를 전혀 하지 않다가 이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진 않지만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6개월, 3개월 정도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사역의 보고들도 여러 가지 듣고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요.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별로 가서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소독약 발라주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어느 지를 가면 아이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모이는데 다음 날 되니까 200명이 모여요. 그 다음 날 되니까 300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다 동이 나버립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준비했던 그 청년들이 놀란 것이죠. 예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보통은 와서 과자 정도 먹고 즐겁고 놀고 이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 아이들이 소문을 막 낸 것이죠. 저기 가면 그 태국 북쪽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북쪽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을 가면 이런 일들이 상상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일 놀란 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이 놀라고 또 감격에 고여서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나와서 17절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제일 극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자 고친 것, 그렇죠? 질병이 떠나가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뭐가 떠나갔다는 말입니까?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제일 극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과 그 가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선교의 보고를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썩 깊은 내력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조금 생소한 말씀, 다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진정한 기쁨이 뭔가,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관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마을 곳곳으로 들어갔던 2명씩 짝지었던 이 단기 선교팀이 실제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다 보니 그 속에서 마을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귀신조차도 항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능력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음을 빛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당연한 일을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기쁜 게 뭔가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직 주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의 모습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이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하죠. 당시에는 귀신을 제어할 만한 그런 사람도 세력도 어떤 권능도 있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400년간의 이 말씀의 침묵기,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무리를 자기의 목적대로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선지자들만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전파하시고 2명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귀신도 떠나가는 항복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 스스로 보게 된 것입니다. 흥분과 기쁨의 자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사단이 항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응인 것이지요. 어둠이 자연스럽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것처럼 복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변해서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순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인 것이지요. 이 생명의 선물은 반드시 복음 선포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선포되면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생명의 열매를 낳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사실을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띄워주시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둠과 무엇보다도 권세 가운데 눌려 있는 사람이라도 그 대상이 귀신이라 하더라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당하고 장악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물러가며 아픔과 모든 연약함이 물러가게 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복음에 선포되고 복음이 장악될 때 복음이 아름답게 팽배하게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곳에 복음의 능력들이 온전히 편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있는 곳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관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0년 전에 이 나라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이죠. 유교 500년을 섬겼던 그 나라지 않습니까? 그 유교 500년의 역사의 마무리가 어땠어요? 지도자들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왕은 어땠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아무리 뭘 해도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몽이 되지 않았어요.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싸우려 해도 싸울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묻혀있던 나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보다 보지도 않는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어둠을 물리치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신이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교육과 또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그런 의식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먼저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빛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구한말에 조선 이 관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을을 피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잡혀있던 모든 어둠의 세습들 또한 권세들이 온전히 떠나가게 되는 일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모습인 것이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도 사로잡힌 바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침투하는 어떤 어둠의 영도 침투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무장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그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지켜지고 있나요? 간직되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대충 그냥 무엇보다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난 뒤에 깜짝 놀라 기뻐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 가운데에서 놀랄 만한 그런 간증거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어제도 또 우리 내일도 이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믿음의 복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이 어둠의 영일까요? 때로는 가치관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때로는 우리가 남을 누르고 경쟁력 있는 그런 경쟁사회라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워야 될 가치관은 예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가치관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은 오히려 정복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복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떠나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도 항복하며 도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직하고 있죠.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18절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성경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열광적이고 기뻐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한 세 가지가 공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라는 높고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70인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번개의 성과 같은 전혀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탄의 패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제자들의 현장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영,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패배한다는 게 아닙니까? 사탄이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사탄의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성도, 무엇보다도 가족들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심령에 살락인 어둠의 영이 패배하고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사탄과 그 사자들이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권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권리를 박탈해서 어디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 어둠의 영, 모든 사탄의 영적인 권세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해석의 모습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허영에 대해 경고하실 목적으로 사용하셨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탄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그 천사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너희가 복음 전한 사건과 일로 인하여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게 간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겸손하라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고 어둠이 늘어가게 되고 어둠의 영이 패배하게 되었고 또한 사탄이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권능이 어떨 때 사용되진다는 의미입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권능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권능을 사용함으로 모든 권세 가운데 주님의 나타내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께서 구원자이심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영적인 패배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간직할 때, 이 말씀을 위해 온전히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이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사탄이라 하더라도 천사라 하더라도 권세자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이 권세를 이 능력을 해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껏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어떻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주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이 생명을 낳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세와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해할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깊은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존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말을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월 22일 우리 전교인 무엇보다도 새생명전도 축제가 있고 또 이웃을 초청하는 주민잔치가 있어요. 이 귀한 기회를 그냥 놓치지 말고 그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어둠에 둘려있는 살고 있는 그 심령들이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놀랍게 아름답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20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기쁨에 도취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자기 일에 도취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런 열매도 있었어. 저 사람 봐. 저 사람 나의 이 기도의 열매고 또 전도의 열매잖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옛날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사역할 때 100명 되던 게 2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던 게 400명이 되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때는 부흥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기적보다 한국교회에 있는 기적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네. 놀라운 일들이 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10만 명이 회개했다. 10만 명이 다녔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서울에 보십시오. 10만 명 교회 있잖아요. 50만 명 되는 옛날에 그런 교회도 있었고 그죠.
놀라운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한국교회 이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정말 놀랍게 회복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건 일도 아니고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뼈저리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도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누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더니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므로 그 사용되어졌던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죽음 가운데 그에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 자체가 가장 기뻐야 될 사건이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60년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장이 될 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주일학교에 몇백 명이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안 된 교회에게도 드물어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주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우리의 일하는 것 때문에 얻었던 그 열매들, 헌신들, 여기에 도취하고 있다면 못 가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 넘어진지를 알라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의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와, 이 정도면 예루살렘 들어가서는 진짜 나라 세우겠네. 정말 이 뒤집어버리고 로마를 물러치고 정말 메시아의 나라를 온전히 다윗 시대처럼 세울 거야. 우리가 선포하니 귀신도 떠나가는데, 우리가 선포하니 질병도 다 떠나가는데, 야, 할만하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장의 자리,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능력을 입고 이런 힘을 가시했는데, 그런데 그 교만이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도 무시해버립니다. 예배의 대상이요, 섬겨야 될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 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질병을 고친 것도, 그 이름으로 놀랍게 평안이 임한 것도 누구의 능력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다만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삼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나온 이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의지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이 때문입니까? 내 직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쫓아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있기에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 나온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을 맛보게 되었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만큼 위험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섬겨야 될 대상, 우리의 사역의 부르심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썼던 이 예화인데요,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니까 너무 염률이 좋은 거예요. 저음이 둥둥 하는데 다른 사람 은혜를 못 받아도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인 것이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음악에 심취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가사 생략하고 음악을 계속 치게 되었어요. 앞에서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도 보고 주목하고 막 이러니까 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지나고 됐어요. 근데 이 베이스 기타를 뜯고 있는 제 모습이 바깥에서 저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투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미 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부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하나님이 아니고, 야, 이 정도면 어디 저기 프롬 무대 가가지고 베이스 기타로 누가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 실력이면 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가지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베이스 기타를 친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제가 제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다는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비싼 악기, 그 좋은 악기를 제 후배에게 그냥 물려주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 부를 때 목청껏 찬양을 불렀어요. 가사를 생각하며 더 많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 찬양의 회복은 찬양의 대상이신 주님을 섬기는 찬양으로만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첫날을 잊을 수는 없어요. 눈물과 통회와 이 회개와 자복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함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 진리의 말씀이 도구가 된 것으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 구원받은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이 땅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열정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20년 30년 주를 위해 섬겼는데 섬기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 기쁨을 놓쳐버렸다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역시도 희미하게 될 소지가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왔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족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기쁨, 다른 은혜, 다른 소망을 구하지 않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살아왔던 연수도 헌신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간직한 믿음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쁨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 안에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에 생명력이 있는 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로 인하여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